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특별히 스승의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모든 선생님들과 또 목자분들과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할 수 있으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다른 이의 기쁨을 나의 기쁨인 것처럼 가슴 뜨겁게 기뻐해주고 또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울어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이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참 좋으시죠?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요.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 교회에서 이제 준비한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으시고 너무 감사하노라. 교회가 멀리 이사한 나를 기억하여 주고 기념하여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목자분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지휘자님들을 축복하니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51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심으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잔치에 가면 누가 좋죠? 생일잔치에 가면 다 좋아요. 생일 맞은 사람은 선물 받아서 좋고 초대당한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서 좋고 다 좋은 날이에요. 모두가 좋은 날이에요. 저는 다음 주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정말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향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 장로님들께 요청드려서 우리 권수욱 은퇴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어요. 잘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나무가 매듭을 통해 성장하고 맺고 끄짐을 맺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신 권수욱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도 권수욱 목사님을 축복해 드림으로써 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힘있는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매듭을 짓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권수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곧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전체의 내용과도 함께 가고요, 특별히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일맥상통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좋은 지식,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유익한 방법을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목자분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사랑해 주는 선생님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목자분들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요,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과 우리 목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 마음을 전하시는 것은요, 너무 중요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김영란법에 어긋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봉사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칭찬해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자녀를 맡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집에서 키울 때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보통 아이가 아닌 자녀를 맡겨놓고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럼 그 어려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어요. 즉 육체를 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선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곧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보시다시피 모두 관계성 안에 이루어지죠. 자기 내면을 통해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와서 일터로 나와서 삶의 현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가고 그것이 곧 선을 행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렇게 힘쓰라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목자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미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선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선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골두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선, 능력을 떠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미 선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선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고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을 찾아가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억압되고 움츠리고 괴로움 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궁극적인 선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대속의 사랑이 바로 가장 선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범을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누구의 병을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려움 당한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외로운 이를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진심을 다해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선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여러 성인들이나 의인들, 참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좋은 일, 참 착한 일을 기념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룸이 선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선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행할 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서 조금 더 좋은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곧 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라고 평가하시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선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로 선을 행하여서 말씀에 순종을 할지라도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특별히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선을 행해도 악으로 갚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죠.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단어는요, 악한 것에 휘말리다, 안에서 나약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무너진 상태가 바로 낙심입니다. 즉 계속되는 외부의 고난이나 내부에서의 실망들이 이뤄질 때 우리의 마음은 지쳐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좀 속상하다 수준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열망과 열정, 용기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때 함께
포기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낙심과 포기는 항상 같이 가요. 낙심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힘이 없는 상태라면, 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행동도 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멈춰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 낙심과 포기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과 포기의 특징은 여러분, 외부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어떤 결과가 내부에서 어떤 실망감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외부에서 극심한 고통이 임하고 시험이 찾아오고요, 내부에서 끝없는 갈등과 배신과 속상함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 내면에 있는 믿음이 확고히 서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내 내면 속에 있는 확신이 사라지면 작은 고난에도 나는 낙심하여 쓰러질 수 있고, 작은 배신과 작은 말에도 상처받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외부의 고난을 막고 내부에서 그런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장 먼저 나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확고히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만들 때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방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그것을 만드는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할 때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실했겠습니까?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고요, 이후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그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쳤겠습니까?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수많은 고초를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 내면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요, 결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매일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그것이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내가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고 능력을 떨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으로 더욱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사와 목자로 섬기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참 속상하죠.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기도했고 진심으로 그가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아이가 변하기를 사모하면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하여 지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 있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며 끝까지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짠 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40살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80살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40년이요, 40년.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이름에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크로노스,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때인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는가? 라고 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요,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다 속상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성취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가 행하는 선을 사용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두리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6장 9절 말씀에서 거두리란 단어는요, 농작물을 수확하다, 추수하다, 거두다 라는 뜻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후에 마침내 결실을 손에 얻는 그 장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고요, 비유적으로 보면 모든 행동의 결과, 보상,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순종했던 그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둠은 단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보상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변화되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모든 사역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인내로 선을 행하며 씨앗을 심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을 저는 신뢰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신학생 복학하여서 막 불타오를 때였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케냐 6개월 잡혀갔다 왔죠. 막 성령 체험했죠. 막 불이 막 타올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하루에 12시간 금식을 했어요. 아침에 눈 떠서 12시간 금식하고 하루에 4시간 반씩 기도할 때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반씩 3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학교 다니는 게 다 일이었어요. 그 청년부 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이상한 청년부 회장과 또 그거와 잘 맞는 청년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겨울 수련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만 드리는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3박 4일 동안 아침 먹고 3시간 예배, 점심 먹고 4시간 예배, 저녁 먹고 5시간 예배, 12시 넘어서 산기도 가서 2시간 산기도하고 새벽에 오고, 그걸 3박 4일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다 끌어가는데 그때 이제 1학년으로 이제 막 입학한 청년들 여러 명, 너무나 귀엽고 예쁜 친구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남자 친구들 4명이 이제 양아치 아시죠? 다 중학생 때부터 이제 술 담배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술 담배하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너무나 기뻐하며 술 담배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막 때려주고 싶은 만큼 사랑스러운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또 그 친구 4명이 꼭 이제 수련회 왔어요. 와가지고도 틈틈이 저기 사이사이 구석에 가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정말 너무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첫 번째 집회가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기도 마이크를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고 뒤를 딱 보니까 이제 이 4명이 뒤에서 역시나 이제 껄렁껄렁하면서 자기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 기도 시간에 제가 그 중에 한 명을 잡아다가 제 옆자리에 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발음이 얼마나 또박또박 빠릅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훨씬 빠르거든요. 이제 조선방언이라고 막 그 귀에다가 막 기도를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한두 번 기도하고 이 친구를 놔줄 줄 알았어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 친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줬어요. 네가 만약 다음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 또 앉게 될 거라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0분 지나니까 이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는 됐다 해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자유함을 선포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양아치를 잡으러 가서 그 친구를 잡아다가 또 이제 남은 시간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설명해줬어요. 네가 만약 다음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기도할 거고 다음 시간은 산기도다. 정신 차리라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음 시간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지나니까 또 성령을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변화됐습니다. 그 세 번째 친구를 그렇게 잡아다 기도하고 네 번째 친구를 잡아다 기도했어요. 수련회가 끝나기 전에 그 친구들이 담배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잘못됐다고 담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제가 그 교회에 다음에 사역자로 갔을 때 저희 부서의 신실한 교사가 되고요. 그 4명의 친구들 중에 2명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이 다인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지치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언덕을 살짝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넓은 평지에 평야에 그 축복의 땅에 열매를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로 섬기다 보면요, 교사로 섬기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 말이 좀 있고 상처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열매를 따면 그 길은 너무나 기쁘죠. 사실 열매를 따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린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것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린 누군가에 늘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서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또 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하여, 언행을 통하여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열매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미 차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때가 찰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했어요.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목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차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연합을 위해 함께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65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과 부서가 연합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영적 가족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목자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그 영적인 가족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목자들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목자들 함께 기도합니다.